16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2024년 송년 예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잡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지금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은 인생 경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경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경영합니다. 가정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교회 학교를 경영하고 병원을 경영합니다. 국가를 경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새해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표준 세번역에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은 준비, 계획, 작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플랜스로 말하죠. 히브리어로 경영은 마라크인데요. 준비, 배치, 배열, 계획 등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과 계획의 무수한 것들을 뺄 것은 빼고 가지런히 배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투 대형을 갖추거나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나 또 무언가를 자세히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끊임없이 배열을 합니다. 내가 과에서 올해는 꼭 1등을 할 거야. 회사에서 승진할 거야. 우리 마음은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생각으로는 이미 세상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는 동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기적이고 또 교만해서 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모른다고 여깁니다.
내 일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 맡기는 이 의미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짐을 그냥 하나님께 또 맡기는 것일까요? 맡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계획, 그리고 행동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나의 경영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동기부터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목자로서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런 의도로 하신 분도 대부분 없지만 순수하게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 양성만 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노트를 마련하고 또 직접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반복해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학생에게 부탁해서 친구를 좀 소개시켜 주라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양을 얻었다면 매일 꾸준히 1대1로 감당해야 되고 또 양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 헷갈리던 생각이 분명해지고 흔들리던 생각이 안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 감독과 같습니다. 영화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있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빌런, 악당도 있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빌런의 역할이 중요하죠. 빌런이 주인공과 뚜렷이 대비되면 영화는 살아나고 흥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비유하면 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겠죠. 또 내 인생의 과정 속에 여러 빌런이 등장합니다. 빌런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또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미리 보시고 순간순간마다 합당한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등장인물과의 갈등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4절을 보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도 적당하게 씁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런 악한 자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저런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고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하는 인간의 악한 일까지도
다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을 사용해서 외국의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악한 행위가 훗날 야곱과 또 세상 만민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악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우리 생각대로 길을 가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계획에 따라 한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더라도 결국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와 또 그 결과로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걸음을 그 방향에 있어서나 속도에 있어서나 보폭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쁜 삶이 됩니다. 3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제비를 뽑으라는 말은 재미삼아 또는 운을 바라며 뽑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제비 뽑기를 했죠. 그냥 와서 이제 그날 재미로 뽑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일독하고 거기서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또 그 중에서 한 250개 정도 뽑고 또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뽑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니어 안요셉 목사님이 창세기 2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육적인 자손 또 영적인 자손을 풍성히 낳으라고 이제 방향을 주셨죠. 두 가지 자손을 낳아야 됩니다. 육적인 자손도 인구 감소 있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영적인 자손들도 낳을 소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요셉 목사님 둘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혜림 목사님이 우리 김에스라 목사님 말로는 3년 연속 그 말씀 똑같은 창세기 15장 5절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3년 연속 그것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리 목자도 몸집은 좀 왜소하지만 마음의 그릇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 수양회를 이루면서 우리 산부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참석을 했는데 올해도 좀
가장 많은 수가 참석을 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증하고 더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안 가고자 마음을 굳게 먹은 학생들 있으면 또 1인 목자가 주제 강의를 하니까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 뽑으라는 말, 또 이런 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긴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 경영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래, 결혼, 직업, 자녀, 노후 등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적 의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작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여정과 결국도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이나 다른 것들이 입술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왕 제도에 대해 말할 때 왕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율법서의 등사본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은 지혜를 얻게 되어 재판할 때 그르치지 않게 되고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공평을 행하게 됩니다. 또 그의 보좌가 굳게 서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최우선적인 그런 의무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경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임은 2024년 챌린지로 성경 일독 방향을 잡고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마 100명 정도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이제 선물이 나갈까 봐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시다. 20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숙고하는 자입니다.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좋은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지으시고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공급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을 떠나게 되고 정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키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지혜가 전달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1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이란 수분이 증발하여 오래된 먹기 힘든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조각뿐입니다. 그 가정에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육볶음이 좀 먹고 싶은데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고기 반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 반찬이라는 말은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나눠 먹는 고기가 바로 제육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고기 반찬을 앞에 두고도 기껏한다는 것이 이제 서로 싸우는 것이죠. 싸우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가정의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집을 벌기 위해서 이제 가정에 돌보지 않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물이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행복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재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돈 문제로 이혼하고 형제들이 유산 상속 때문에 법정에 섭니다.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보험금을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죽입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이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배우자를 원하지만 그래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백만장자로서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살지만 끝내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서 살지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복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절이 인생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고 이야기했다면 2절은 행복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집안의 노예로 가장 낮은 계층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논밭에 나가 노동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무척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주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주인의 아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주인의 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성실하고 윤능하고 덕도 있고 매사에 사례가 깊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이 종을 후에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주인의 다른 아들 중 한 사람같이 여기고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로마 군대의 아리우스 제독이 노예였던 유대인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너의 손에는 아리우스 제독의 반지가 끼워지게 되고 그는 제독의 모든 유산의 상속자로 삽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금수저라고 하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묵수저나 무수저보다 더 많은 출세의 기회를 얻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출발 선상이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달려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요소가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후회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다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는데 삶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높은 신분으로 인생을 마감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하는 죄악이 없는지를 더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광부들이 광산에서 발견한 은광석, 금광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광석을 녹여야 합니다. 금속을 녹이기 위해 만든 거푸집을 도간이라고 하고, 풀무는 도가니 안에 들어가는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바람을 넣는 도구입니다. 도가니 안에 들어간 광석은 녹게 되고 그 가운데 불순물은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은과 금을 얻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같은 죄를 제거하고 그에게 더욱 순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십니다. 광석이 불에 녹아야 순도가 높은 금속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징벌로서의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마음속 불순물인 죄악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서 또 기독교 역사상 쓰임 받던 거의 이제 100%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바로 왕이 되기보다는 약 1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연단되고 연단되었을 때 백성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마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겠죠. 타인의 허물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덮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타인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자는 주위에 사람들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자를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 있다 보면 허물이 보이기 때문이죠. 눈을 반쯤 감으라는 것은 허물이 보일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걸음마를 할 때 잘하나 못하나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한 사람이 사람답게 길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랫동안 기다리심으로 제자들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많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면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을 얻게 되고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악된 그런 부분들이 연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복을 얻습니다.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 가운데 계획 또 기도 제목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다음 주가 신년 수양회인데요. 요절 심포지움을 작성해 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새해 경영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 실천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무엇보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과 기도 제목을 잘 잡고 또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 성취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